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광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진을 치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순간 계속 진을 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지명들이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할 때는 그 진을 쳤던 장소들마다 다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마라 그러면 마라에서 쓴물을 먹게 되어서 불평했다가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단물이 되게 했고 또 르비딤에서도 또 동일하게 물때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했던 곳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의 여정을 일일이 다 지켜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에게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와 또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다 보면 어느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쭉 너희가 걸어왔던 그 여정을 다 하나하나 그 진을 쳤던 곳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여정 속에서 어떤 기억이 있느냐, 어느 곳에서는 불평하고 죽임을 당했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징계 속에서 또는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걸어온 40년의 여정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지금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냥 도망가느라고 바빴고 빠져나오느라고 바빴는데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행진하면서 보며 이제 대열을 갖추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또 성전을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규모를 갖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인데 어떤 군대이느냐,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군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들이 있고 너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인생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도 무엇을 기억하느냐? 40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나중에 신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광야의 여정은 참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이야기할 때 광야라고 말을 하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도 없는 곳이에요. 어찌할 바 모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디안 상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어떻게 다니느냐 보면 낙타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따라가고 또 밤에 그 별을 보고 가고 이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 폭풍이 일면 금세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이 광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아파서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것도 다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무 일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보면 계속 시험 들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때문에 시험 들었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판결을 하게 하는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여정의 길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여정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저희 어머니 세대의 그 여정이 가장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와중에 있었고 또 8.15 해병을 맞았고 6.25 전쟁을 맞이했고 그리고 산업화와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까지 아마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변화가 빨랐던 가장 컸던 세대가 아마 지금 저희들 부모님 세대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적응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시대에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다 지나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광야길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여정 또한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앞에 펼쳐지는 길이 광야고 사막이고 앞이 안 보이더라도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면 현실을 바라봄으로 넘어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느냐?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지키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의 광야에 40년의 시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묵상하고 되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되돌아보며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의 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길도 동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